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개척해서 이제 오후 시간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핵심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 자인지, 기독교인은 뭘 믿고 사냐 했을 때 그것을 말해주는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배웠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현실을 사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주기도문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10계명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핀 거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할 때, 여기서 기독교라고 할 때는 뭐예요? 네. 이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도 기독교에 포함돼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하는 그런 교파를, 그런 집단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이렇게 흔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의 모토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거죠. 뭐예요? 한번 잠깐 앞에 스크린 보고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다 앞에 솔라, 솔 이게 들어가지고 이게 오직이라는 뜻인데, 이 다섯 가지 오직을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다는 것은 바로 개신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큰 그런 배경에서 믿고 이게 따르고 이게 살아야 될 것을 배웠다면, 우리 개신교는 뭔가, 개신교는 어떻게 카톨릭하고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하여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의 후예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기 위해서는 이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회를 만든 바로 이 다섯 가지의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 확신할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의미가 뭔지도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파이브 솔라를 이렇게 하나씩, 오직 성경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배울 텐데요. 개론적으로 큰 맥락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장 유명한 개혁 운동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이 역대기에 나온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 그것을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브 솔라가 16세기에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좀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이브 솔라를 배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등장하는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다 나라의 왕국의 선왕 중에 하나였던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한 600여 년 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됐는데, 앞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16살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뭔가 자기의 어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라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초기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유다와 막 모든 유다 곳곳에 있던 산당에 있었던 우상들을 막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우상들은 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문나세가 할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몬이
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이렇게 들여왔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20세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26세쯤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시작한 개혁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우상의 그런 흔적들을 그동안 한 6년 동안 다 짓고 막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수리되어야 할 정도라면 이들의 신앙 상태는 아주 밑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수리 중에 이들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봤죠? 뭐예요? 뭘 발견해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 발견된 율법책은 학자들은 주로 이제 신명기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책이 뭐예요? 잃어버려졌다는 것이죠. 이 책이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고 왕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유대 왕들은요, 이 율법책, 특히 신명기서를 필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과 다른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론 때 배웠죠. 이 다른 세상의 왕과 다른 그런 직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 7년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읽게 하고 또다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항상 우리는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이 왕이 주도해서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위로 올라와서 또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왕 스스로도 이 율법책과 관계없이 백성을 다스렸고 백성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뭡니까? 바로 개혁이 필요한 현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그랬죠? 그 10계명에 나오는 제1계명조차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이 명령조차 아주 대놓고 어기고 있었던 모습, 온갖 신을 다 섬기는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 율법책을 비추어서 본 겁니다. 이 요시야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과 이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무 괴롭고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워서 지금 이제 회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읽었나요? 30절과 31절 가보세요. 30절과 31절 가보면 뭐예요? 이 자기만 깨달은 것을 그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이 율법책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33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죠. 결단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35장 1절에 보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1년의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중요한 종교 개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 왕으로서 이 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책의 발견이었죠.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무시했고 소홀했고
알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들이 바로 이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정리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엉망이었던 우리의 삶이 진짜 엉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엉망인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개혁의 중대한 출발점, 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면 그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헛된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개혁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책의 그런 발견과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의 그 삶, 그 끝까지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에게 젊었을 때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개혁의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그렇고 그런 중에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타락한 왕들은 성경을 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성전 어느 그 이제 구석에 이제 박아둔 거였잖아요.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거죠. 그럼 다 보이세요? 여기 이 5가지 원리가,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들어가 이때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이 뭡니까? 이 기록을 더 읽어보면 이 유월절은 지금 사무엘 시대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율법서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요시야 왕 때 제대로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자리에서 건진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죽음의 그 사자를 피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절기가 뭘 의미해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사망의 그 종노릇으로부터 건진받을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시야 왕 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신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알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희미하게 보면서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렇게 재발견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본문은 개혁이라는 것에 중요한 원리들을 말해주고요. 이런 개혁의 요소들이 바로 종교개혁 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때 있었던 이 일은요,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내내, 그리고 뭐 크게든 적게든 우리 한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단체에 참된 개혁과 부흥의 역사는 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잘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 요시야 때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이 사건은 우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지금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지만 우리가 말씀에 소홀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병들잖아요. 잘 관리 안 하면. 또 우리 그 음식도 어떻습니까? 그냥 음식 놔두면 썩죠. 그런 겁니다. 우리도 신자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병들고 썩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오전 시간에도 다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뭐 세상에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그래가지고 세상이 정말 좋아집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물죠. 자기도 망치고 사람들도 망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이거는 뭐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이 막 정상적이 아니다 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그 헌신 속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 출발점이 돼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견과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믿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한 집단도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러한 운동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대대적으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1500년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여러분들, 종교개혁은 서방교회라고 부르는 서유럽 중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방교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가 또 있겠어요?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 있죠.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고 1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요 교회가 표면적으로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54년, 그러니까 중세 1054년에 이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를 서방교회, 서유럽 중심으로, 그리고 동유럽 중심으로 동방교회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종교개혁은 바로 이 동방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방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그렇죠? 이 종교개혁 때문에 서방교회가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서 분열되어서 나온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구교라고도 부르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개신교의 후예입니다. 개신교의 후예. 여기 개라는 개신교 할 때 앞에 이 개는 한자로 그 고칠 개이고 또 신은 새롭게 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추구했던 어떤 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개신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뭐예요? 전체를 다 포함한 동방정교회,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를 다 포함한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고, 개신교는 뭐예요? 서방교회 가운데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우리 개신교인 거죠. 여하튼 그 16세기에 1500년대 이 16세기에 서유럽의 독일과 스위스에서 거의 동시에 서방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개혁입니다.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은 뭐예요? 완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완전 이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가리었던 것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뜯어서 고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독일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1517년 10월 31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그 작은 마을에 한 교회당 문에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95개조 반막문이라는 것을 딱 붙여줬습니다. 내걸었죠. 저도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 일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총포를 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이 개신교들은 10월 마지막 주에 이 종교개혁 주의를 지켜요, 계속. 여전히도 그렇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같은 시기에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취일이라는 그 도시에서 또 서방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루터와는 다른 지역에서 시작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종교개혁 운동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거의 같이 시작합니다. 이 루터가 시작한 교회개혁 운동에 동의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루터파라고 부릅니다. 루터파. 요즘에 루터파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위스의 취리의 그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하는 쯔빙글리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일찍 죽습니다. 30대 나이에. 그래가지고 쯔빙글리 이후에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곳에 칼빈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등장해서 좀 더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칼빈이 주도한 이 개혁운동이 쯔빙글리가 한 것보다 더 좀 영향이 커서 나중에는 이게 그것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칼빈파 혹은 개혁파라는 그룹이 또 형성돼요. 자, 루터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루터파의 이 개혁운동은 독일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확산됩니다. 더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개혁파의 개혁운동은 그 국경을 넘어서서, 스위스를 넘어서서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이러한 이게 그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약간 특이한 방식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여기서 특이하다는 것은 이 종교개혁이 헨리 8세라는 왕에 의하여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든요. 이 왕이 이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왕이 이 개혁을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개혁이 시작되었고, 결국 막 다양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상한 형태의, 특이한 형태의 개신교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공회요. 들어봤어요? 성공회. 영국 국교회고 성공회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겉모양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내용은 개혁파예요. 겉모양은 카톨릭의 모습대로 막 미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카톨릭인 것이죠. 개신교 내용은. 그러니까 영국식 개신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터파 그리고 개혁파, 영국의 이 성공회, 이 세 가지의 그 종교개혁 운동을 통칭해서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개신교. 그리고 이들은 다 카톨릭의 어떤 교리,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의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깔보는 의미로, 이게 얕보는 의미로 붙여준 거예요. 이들은 우리한테 반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다 박해를 받았죠, 로마의 카톨릭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은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카톨릭에서 붙여진 거고, 자기네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냐면 복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이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형성하거나 그냥 반대를 위한 그런 반대가 아니라 복음을 되찾기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동안 중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해왔던 것들, 그리하여서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무시되고 복음이 왜곡된 그런 것들을 대항하고 반대해서 복음을 다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새로운 교회 형태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는 처음부터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루터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고 성공의 모습이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셋 다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고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복음의 본질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이러한 어떤 운동들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무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완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런 자들을 이제 재세례파라고 하는데요. 극단적 종교 개혁 운동가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하도 이걸 막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하니까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일종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이 종교 개혁에는 이 세 종류의 개혁 운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과 이 극단적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카톨릭 종교개혁 운동을 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포함돼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제 얘기했지만 지금 내려온 이 카톨릭 교회는요, 종교개혁을 나름 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하고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살필 우리가 이 파이브 솔라는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류 개신교 개혁 운동의 공통 분모가 바로 파이브 솔라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후예들이 이 파이브 솔라가 이 종교 개혁의 표어고 구호고 슬로건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내세웠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때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개혁파나 뭐 루터파나 성공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후에 후예들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이 5가지 정리를 한 겁니다. 비록 그 당시 이 파이브 솔라가 직접적으로 5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사용되진 않았지만 이 파이브 솔라는 이 주류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주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파이브 솔라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파이브 솔라가 뭐라고요?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2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닌 게 뭔지, 다시 말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파이브 솔라는 1차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성경의 그런 교리적 주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실은 로마 카톨릭도 이 용어들을 다 사용합니다. 뭐예요? 성경도 말하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은혜도 말하고 믿음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말합니다. 그들도 이것을 다 믿고 말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이들한테는 오직이 없어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혼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성경 플러스 전통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될 그 기준이 성경 플러스 전통이 되는 거예요. 2가지가 있는 거죠. 교회 전통. 근데 개신교는 이것에 반대하여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또 그리스도 플러스 교회와 성인들을 주장해요. 구원의 통로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맞지만 성인들의 중보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베푸는 성례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이에 반대하여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카톨릭은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을 주장합니다. 이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완성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대해서 개신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직 은혜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믿음과 더불어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대항하여 개신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다. 행위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플러스 인간의 영광을 같이 또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 성인 숭배들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 숭배가 있는 겁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신교는 뭘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류 카톨릭의 관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톨릭 안에도 다양한 종파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다 다르다고 했죠. 어느 그런 종파는 이 개신교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데도 있는데 카톨릭의 주류는 바로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우리 개신교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면 뭘 얘기해야 돼요? 5 솔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적극적인 의미로 이 5가지 솔라를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도 언급했지만 주류 개신교 운동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복음을 찾기 위한 참된 복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음주의자다라고 불렀다고 했죠. 이 개신교, 이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반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카톨릭이 가려놓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저를 보세요. 오직 성경.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최종 권위를 가진 것은 성경만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면 오직 그리스도, 곧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오직 은혜로 곧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곧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구원을 소유한 자는 자기 전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게 된다 하는 것이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할 때 나오는 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중에 가운데 3개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복음의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뭐요? 개신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단이거나 개신교가 아닌 거거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때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철학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이렇게 가렸거든요. 공로주의, 면죄부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된 복음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개신교이지만 이 개신교 안에도 복음을 가리운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다른 상황이지만 다른 세상적 사상들이 교회의 이런 복음에 영향을 미쳐서 복음을 가리운 게 많아요.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던 계몽주의 사상에 의하여서 그러면 모더니즘이
현대주의가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그 현대주의가 20세기 초까지 이 세상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결국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신적인 권위로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 이게 더 권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20세기 후반에는 어떤 게 또 등장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어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강력한 세상적인 사상이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모더니즘 이후의 사상이잖아요.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상당히 중요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약화 또는 불신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인간의 감성과 직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 하는 이 디즈니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사상들이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자꾸 행동하고 그것을 쫓아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은 내 합리적인 이 판단과 이것에 따라서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감정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보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 마음에 오르면 그게 다 옳은 거다 라는 식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에 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 영향받아서 자유주의 교회라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생겨요. 뭐야?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불합리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주로 어떤 거? 기적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신화야. 이렇게 하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습니까? 도덕 교훈만 남죠.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 교회들이 한국에,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받은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이 개신교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옳고 너희 불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하면서 WCC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종교 통합을 찬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 세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세 때는 중세에 처한 그 세상 사상을 영향받아서 교회가 다 이 복음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면, 오늘날에도 같은 이런 모습을 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이 파이브 솔라를 바르게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의 정통 후예로서 정상적인 개신교 신앙, 성경적인 그 신앙, 복음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정신과 타협된 그런 왜곡되고 그리고 가리어진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분간하는데 이 파이브 솔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것을 정리하면서 도움받은 이 백금산 목사님께서는 이 파이브 솔라를 건강 진단서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건강 진단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성경의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건강에 모여도 종합검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않게 심각한 그런 질병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나는 기독교를 알아, 믿어, 복음을 믿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복음, 그리고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기준을 딱 보면은 내가 진짜 많이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 복입니다. 그렇죠? 빨리 발견할수록 복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또 고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파이브 솔라의 배경이고, 앞으로 오직 성경 해가지고 하나씩 이것들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명확한 개신교의 후예로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믿는 그런 참된 신자로, 역사적 개신교 신자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우리라는 존재가 이 수많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관여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사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개신교에 있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한 그런 개신교의 그런 후예로서 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대충 알고 잘 모르면 진짜 무기력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